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후자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앞서 기도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24절기 중에 17번째 절기라고 하는데 한로를 맞았습니다. 한로는 찬이슬이 이제 맺히고 추워지는 거죠. 그래서 농촌에서는 이제 바삐 움직이면서 농사일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과거에 천목해지가 농촌 지역에서 이맘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농촌은 부지런하고 바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봄에도 그렇고 가을도 그렇고 봄에도 또 모내기 하고 막 이러느라고 많이들 바쁜데 저는 이제 새벽 5시에 새벽 기도 나오느라고 그렇게 나오면 이미 한 4시 50분부터 경운기 돌리는 소리부터 해서 온통 마을이 그렇게 바쁜 시기를 보냈던 때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농촌은 1년 내내 봄이고 가을이고 그렇게 바쁘고 겨울에만 이제 근데 사실 겨울도 할 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같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나름 분주한 삶을 사는데 정확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농촌 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저는 이제 도시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전혀 모르다가 첫 목회지에서 나이 30에 첫 목회지에서 그곳 주민들과 함께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참 귀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계절마다 정확하게 변화시키시는 그것들을 목도하면서 참 하여튼 신비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 이 기장에 내려와서도 해가 또 일찍 뜨는 그런 가까운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또 많이 느끼면서 지낸 그런 감사한 시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계절의 변화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이제 나는 봄이야, 이제 여름이고 젊은이들은 이제 여름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교우분들을 이렇게 보면 가을 아니면 또 겨울 이렇게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우리 인생이 다 이런 사계절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농번기에 또 추수철에 그렇게 영적 추수철에 그런 곡식을 거두는 추수의 시기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또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영적 추수의 그런 어떤 소망을 가득 안고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계시록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지난 설교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2020년도 5월 달이에요. 한 4개월 동안 수요 예배 시간에 한 20번에 걸쳐가지고 연속 강해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2020년도 그 5월 달이 어느 때인가 봤더니 코로나가 터지고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2020년 3월 첫 주일부터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는데 이때가 부산 지역이 잠깐 이렇게 완화됐을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들 이제 오셔서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이렇게 거리두기 하면서 철저하게 다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아마 제가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20번에 걸쳐서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3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과연 이 시점에서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엔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뭔가 그 이전으로 완전히 회귀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 한 연말까지 이제 추수감사절을 빼고
연말까지 한 12번 정도 이렇게 할애가 될 텐데, 뭐 다 볼 수는 없어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이제 2, 3장에 나와 있는 그 소아시아 교회 보낸 그 편지는, 사실 이제 전에도 이렇게 전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주일 창립 기념주일 때 그 중에 한 편 골라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로 4장 이후 22장까지의 흔히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는, 좀 어렵다고 느끼고, 그래서 좀 이렇게 그쪽은 좀 이렇게 찾아서 읽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이제 비유라든지 환상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이제 계시잖아요. 계시.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통해서 보여주신 그 환상들, 이제 그런 것들이 기록된 말씀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해석하기가. 그리고 환상으로 본 것들이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사실 중세교회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상당히 신비롭게, 신비적인 그런 해석을 주로 했어요. 알레고리칼 하기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을 아예 탁 하지 않는, 그리고 너무 신비적으로 해석하면 성도들을 어리석게 우매하게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어떤 판단들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경을 결정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요한계시록을 정경에 넣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제 요한계시록이 참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정통교회에서 그렇게 요한계시록 해석하기를 꺼리다 보니까 그걸 냅다 아주 그냥 잘 이용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단들인 거죠. 이단들이. 그래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비유풀이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 14만 4천 명이 들었냐 안 들었냐, 그죠? 천년 왕국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네들 멋대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막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정통교회에서 볼 때는 가뜩이나 잘 해석하지도 않는 데다가 이단들이 또 건드리고 자주 애용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괜히 이제 잘못 해석했다가는 거기에 나도 휩쓸리게 돼 있고 막 괜히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들 생각해가지고 점점점 더 일반 교회들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 전하고자 생각하면서 서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학자들이 책을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각 권들에 대한 참고서도 많지만 특히 요한계시록 보면은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논쟁도 많고 여러 정통의 해석들도 많고 하는데, 그러나 뭐 이렇게 저렇게 복잡한 그런 해석들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해석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물론 환상을 통해서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풀기가 쉽지 않고 어떤 근거로 그걸 풀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바르게 해석이 되어서 들릴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요한계시록에 흘러가고 있는 그 어떤 키가 있어요. 열쇠.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뭐냐? 해석을 위한 키인데 이게 바로 종말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종말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종말론. 어떤 분들은 이 종말이란 단어 자체도 그거 이단들이나 쓰는 말 아니냐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종말이라고 말할 자체는 우리에게 건전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위한 말씀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위한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끝에 때가 가까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계시록 22장 10절에도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때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때? 여기가 바로 1장 7절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의 날을 바로 이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이단들이 이 때를 가지고 언제냐 도대체 그 때가 나는 그 때를 아는데 너는 모르냐? 나는 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이제 그러고 그때 오는 사람이 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나다. 뭐 이러면서 재림주 얘기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기를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러나 그 때와 시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때는 그러한 건데 마지막 때는 성경이 뭘 의미하는가? 마지막 때.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혀지는 때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혀지는 때가 언제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심으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부활의 사역까지 통해서 예수가 그저 한 인간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게 오신 이 땅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밝혀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하고 정리해드리면 이미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종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스카토스라는 건데 이 말이 발전해가지고 영어의 에스카톨로지를 이게 바로 종말론이 되는 거예요. 종말론.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던 2000년 전의 초림 때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그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통구간, 초림과 재림 사이의 통구간이 바로 전체가 마지막 때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서론에 좀 장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마지막 때는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넓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특정한 때, 특정한 사건, 특정한 인물 이렇게 콕 집어서 마치 대단한 풀이를 한 것처럼 해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면 세 번의 일곱 재앙 같은 경우를 그들은 현대의 어떤 자연 재앙이나 핵무기, 화학 무기 같은 이런 살상 무기로 본다든지 뿔이 여리고 머리가 17인 짐승을 뭐라 그래요? 유럽 연합체 EU죠. 그렇게 본다든지 여러분 잘 아시는 짐승의 표 666이죠. 이런 거를 바코드다, 뭐 베리칩이다 이렇게 현대적인 발명품으로 보기도 하고 큰 음료 같은 경우는 현대의 기독교를 적대하는 그런 반기독교적 국가로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뭐 이것뿐 아니라 동영상, 영상에 딱 들어가 보면요 엄청나요, 엄청나.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해석들을 마구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옳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21세기 이후에 그렇게 거론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지막 때는 20세기 전은 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이런 식의 해석은 우리 옛날에 노스트라무스의 지구 종말론 그런 얘기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 여러분 또 세상 속에서 많이 듣는 그런 요한계시록 옳지 않은 바르지 않는 그런 풀이 해석들 그런 것들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성경의 해석은 그런 것이 아니다. 다
리셋 하셔야 돼요. 다 지워버리시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넓은 통 구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게 바로 종말 감각인데 그 인식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로 해석하는 또 다른 열쇠가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마지막 날, 그날이에요. 그날, 마지막 날. 자, 좋아. 우리가 지금 중간을 가고 있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바로 그날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지난 주일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부활장 말씀을 한번 쫙 이렇게 한번 훑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날이 오면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던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다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동시에 부활체, 부활한 몸, 새로운 몸, 이런 이제 우리 육신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부활체로 우리가 다 들림받아서 그렇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 예루살렘이 오는 날이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계시록은 이 마지막 그 당일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날을 약속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이 강조하는 것은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의 고난을 잘 이겨내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날. 그날은 머지 않았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종말 감각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종말 사상 속에서 종말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언제 올진 모르지만 분명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그날 우리는 들림받아 또 잠잤던 자들, 죽었던 분들은 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들림받아 부활체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으로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정도 해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좀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오늘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종말 감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말 신앙, 우리가 많이 얘기 듣잖아요. 종말 신앙을 가지세요. 종말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을 살다 보면 다 언제 들었냐는 듯이 그냥 잊어버리고 또 묻히고 또 그렇게 살다가 또 그렇게 와요, 우리가. 그런데 저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도. 나도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정말 이렇게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만약에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온전한 종말 신앙을 갖는 사람의 모습일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이 책, 저 책 보다가 영성신학자이자 시인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우리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귀한 통찰을 얻었어요. 먼저 3절에도 나오지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 축복인데, 이 유진 피터슨은 혼재된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혼재? 혼재란 말은 이제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섞여 있다는 뜻인데, 일단 이게 축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대마다 세대를 걸러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긴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그 다음 세대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혼재됐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어쨌든 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데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문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을 글로 써서 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 원고를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들께.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 오지 못하셔서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다 작성한 거를 다
여러분들 가정으로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이고 오늘 설교 온 거구나 하면서 쭉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용 파악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활용해서 오늘 이 본문으로 이 제목으로 목사님이 이런 주제로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오늘 이렇게 현장에 오셨어요. 현장에 오셔서 이렇게 저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저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물론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전하면서 저의 어떤 얼굴 표정이라든지 또 제 안에서 어떤 그런 감정들,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저의 확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원고로만 보셨을 때는, 글로만 볼 때는 그냥 그 글자, 문자 하나에 모든 것이 다 갇혀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거를 유진 피터슨 이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탈인격화된다 그랬어요. 탈인격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할 때 하고, 이제 요즘 문자나 카톡이 발달이 됐는데 여러분 카톡 보내실 때 이런 실수, 저도 이제 그런 실수한 적이 있는데 딱 카톡 보냈는데 그 내용을 잘못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 카톡 딱 그 한 문장만 보면 이게 어떤 감정으로 이런 말씀을 전한 거지 하고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문자나 카톡의 한계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 내용뿐만 아니라 행간의 어떤 의미라든지 또 말과 말 사이의 그 느낌, 그 사람의 어떤 말하는 의도, 감정,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오롯이 느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이 유진 피터스는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말의 본질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말은 인격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말의 내용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 그 사람 영혼과 영혼이 함께 이어지는 그런 소통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글로 환원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본래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글로 전해주셨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마음이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고 볼 때 깊이 느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으면 뭐 좋으셨나 보다. 근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심히 좋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냔 말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뭐 이제 분리된다는 얘기를 해요. 글로 읽게 되면 직접 말하는 사람의 그 감정을 느낄 수 없으니까 분리된다, 탈인격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읽고 생각하면서 요즘에 사실 SNS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일반인도 글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책도 요즘에 일반인들이 책을 많이 내요. 옛날에는 정말 한 10년 전만 해도 책은 학자들만 내는 거지, 이제 이런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내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 한 5, 6년, 7, 8년 전부터 하여튼 뭐 주변에서 책 낸다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SNS에 들어가 보면 1인 출판사, 이제 이런 것도 많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제 글쓰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서 들었는데, 이제 저희 세대는 안 그러는데 저희 다음 세대죠. 이제 아마 80년 이후에 출생한 이제 그런 세대가 될 텐데, 이제 아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 세대가 될 거예요. 그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무슨 훈련을 받냐면 논술 훈련을 받습니다. 논술 훈련. 그리고 그들이 시험 치는 수능에 논술 시험이 상당히 아주 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기억나세요? 막 논술 학원, 막 이게 엄청나게 인기였어요. 지금 또 그게 너무 세지니까 또 확 줄여놨는데, 그때 고도로 훈련받은 학생들이 지금 다 30대,
사회에서 그렇게 사회생활하고 있는 그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글을 잘 쓰죠. 회사에서 보고서 쓰는 것도 직장 상사에게 보고할 때도 보고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잘 정리해서 쓰고. 근데 어쨌든 그런 글 문화가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확산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인문학의 열풍이 불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기장만 하더라도요, 정말 이런 데가 없어요. 진짜 기장군에 이렇게 큰 도서관이 8개가 있는 데는, 지자체는 전국을 통틀어서 없다고 그래요. 그죠? 이 정관만 해도요, 도서관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다 도서관에서 하여튼 뭐든지 보고 있어요. 다 대단한 문화예요. 대단한 문화. 그런데도 뭐 우리나라가 독서 문화가 높지 않다, 독서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 뭐 그러긴 해도, 어쨌든 우리 기장군 문화는 하여튼 보면 지역이고 지방이고 어떻게 보면 어촌인데, 상당히 우리 전에 오군수님이 그렇게 활발하게 그렇게 도서관을 지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엄청 작은 도서관은 수백 개가 넘어요. 수백 개가. 그 정도로 아주 이 기장군만의 특별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하지만, 영성은 결국 지성을 넘어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어령 박사님,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 그 세계 석학인 이어령 박사님도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이제 책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정보들, 하나님의 세계는 그 정보를 넘어서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지식 정보 사회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까지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한계 속에 탁 가둬놓는 우를 범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언어로, 글로, 글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 문자라고 하는 한계성 속에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도 그 안으로 가둬두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탈인격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나? 어떤 감정으로 말씀하신 건가? 어떤 기분이신가? 기분이 너무 좋으신가? 아프신가? 안타까우신가? 이런 희노애락, 희로애락,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충분하게 느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예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 살아계셨던 1세기 상황을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예수님과 격렬하게 논쟁을 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당신은 요거에 위배되니까 틀렸고 잘못됐고 정죄받아야 되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폭넓은 지식도 있고 경험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 말이죠. 잘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걸 가지고 이웃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구석구석 그들의 삶을 규제하고 그런 일에만 성경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나오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렬하게 비난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인격적인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화석화돼 버린, 딱딱하게 굳어버린 틀 안에 가둬놓은 그런 어떤 제한된 율법으로만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또 말씀이에요. 결국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언약, 축복의 약속, 또 그 약속이 성취되고 성취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지금 펼쳐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상상력이 중요하답니다. 상상력. 이게 바로 이제 감각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래야 이 말씀이 그저 활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아인슈타인 과학자죠. 아인슈타인 뭐라고 그랬어요? 상상이 지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는 그런 글자 깨우침이라든지 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냥 따박따박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읽고 마는 행위는 의미 없는 일이다. 아인슈타인의 얘기에 의하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글자를 봤으면, 문자를 봤으면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상상력이라는 거죠.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궁극적 존재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성경이 바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총체적인 인간성을 빚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애정으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생동감 있게,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딱 펼쳤는데,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이야. 삭개오. 야, 이건 내가 정말 50년 인생을 통틀어서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그럼 벌써 결론 끝.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이 삭개오 말씀 본문 가지고 설교할 수 있을까? 그냥 그걸 덮어버리게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들에게 주로 요청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본문이라든지 처음 보는 것처럼 봐라. 이게 이제 본문을 신선하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무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라도 삭개오, 가령 삭개오다 그러면 이제 다른 번역판을, 여러 번역판을 찾아서 보는 거예요. 한글도 여러 가지 있고, 한글 뭐 개역 개정부터 표준 세번역, 뭐 메시지 번역, 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하여튼 뭐 공동 번역 다 보면 이제 조금씩 그 의미를 살려내기 위해서 해석들을, 번역을 이제 다르게 했거든요. 그러고도 이제 갑갑하고 그러면은 영어 성경도 찾아보는, 영어 성경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쉬운 번역판부터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중급 번역된 거, 뭐 이런 걸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읽다 보면 어떨 땐 영어 성경 읽다가 팍 이렇게 뭔가 그냥 탁 치는 그런 때도 있고. 왜 그런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익숙하면 무뎌지는 거예요. 익숙하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익숙하면 감사한 줄도 모르고, 익숙하면 무뎌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하는데, 이러기 시작하면 무뎌지는 거죠. 이게 경전인데 경외감을 가지고 이거 성경을 펼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웃은 얘기 중에 너무 이제 보수적인 신앙 훈련을 받은 집에서 자란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랬대잖아요. 성경 위에 올려놓지도 못하게 한다. 뭘, 다른 물건을. 여러분들도 그러셨어요? 혹시 이제 실수로 이렇게 성경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데 그것도 불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사실 목사님인데, 어렸을 때 성경책이 방 바닥에 있었던 걸 몰랐던 거라.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밟아버렸네? 그날 어머니한테 뒤지게 맞았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밟고 지나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냥 하여튼 아직까지도 나이가 먹었는데도 그때 일이 기억이 막 엄청난다고 그래요. 그처럼 여러분, 성경이
경전이잖아요. 귀하게 생각. 그래서 물론 저도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성경 오래된 거, 더 이상 이제 볼 수가 없겠다고 판단되는 거 함부로 못 버리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으시면 교회로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다 모아가지고 그런 거 이제 만 취급하는 우리 성서 번역하는 성서 공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택배로 딱 보내면 거기서 알아서 다 이렇게 재가공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외국에 보내기도 하고 선교지에 보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 사실 오래됐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함부로 그냥 종이 그런 쓰레기 수집해다 버리기가 어렵잖아요. 그 왜 그래요? 우리 마음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분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종합적으로 상상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환상들을 풀어가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마치 비유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찬 예식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렇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떡과 또 빵을 마시고 찢고 나누고 그런 어떤 오감적인 활동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듣고 또 저는 찢고 마시고 먹고 이런 행동을 함께 촉감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오감적인 감각 활동을 통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가 이제 동방정교회, 서방정교회는 로마 캐톨릭 그리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가 나눠져 있잖아요. 동방정교회는 이런 뭐 저거는 아니지만 비슷하지만 성화, 이콘 이런 것들 상징적인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로 오면서 그런 것들 다 파괴하고 불신하고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는 이제 그쪽하고는 이제 전혀 관여가 없지만 여러분 미술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중에 미술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작품 속에서 영감을 느끼는 거예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음악은 거의 뭐 신앙의 경지죠, 진짜. 그런 옛날 클래식 그런 음악들 속에서 그런 음악들, 고급 음악들을 이렇게 경청하시는 분들은 메시아 같은 거 우리 뭐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메시아 그런 찬양 우리가 저도 매년 듣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메시아 찬양을 좋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메시아 찬양 성가대 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교회에서 그렇게 성도들 많아도 어느 누구 하나 앵콜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없잖아요. 아무리 은혜가 돼도 그냥 박수 정도 치고 끝내지만 저희 아버지는 안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그 큰 목소리로 앵콜 그러셨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창피하다고 그냥 옆에서 그냥 옷자락을 끌어내리면서 그만하시라고 막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더 해요. 또 그러면서 막 앵콜 막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좋다고 막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음악의 세계 깊은 또 미술의 세계 거기에 깊이 그렇게 뭔가 심오한 세계 속에 있으신 분들 보면 그 안에서 깊은 영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감각이에요. 감각.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저도 참 그런 게 많이 부족한데 하여튼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감각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키워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듭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간은 이제 많이 지나서 원래 더 드릴 얘기도 있지만 다 생략하고 오늘 드리고 싶은 결론은 우리도 영적인 감각을 좀 키우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계시록 말씀을 읽으실 때는 종말론의 감각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자, 한 가지만 정리해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종말이라는 말은요 그저 단순히
단순하게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아닙니다. 뭔가 내가 달려가는데 성취해야 될 목표가 있다. 그리고 분명한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 이미 초림은 지났으니까 그 어디쯤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위치가 어느 위치인가? 이제 그것을 정말 감각을 통해서 아는데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나? 말씀 가운데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저 1차원적인 평면적인 그런 인쇄로 된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입체적으로 나한테 일어나서 나하고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러려면 질문하고 답하면서,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그토록 질문하면서 고뇌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지금 왜 이 고통이, 왜 고난이, 지금 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어야 됩니까? 계속 고민하고 하다 보면 뭔가 그 행간에 말과 말 사이에 뭔가 이렇게 스며 들어오는 생각들이 우리가 붙들어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이 맞는지,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되려면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도 이제 다 끝났는데 그 육상 선수들 뛰는 거 보면 참 잘 달리잖아요. 근데 단거리 선수들은 굉장히 스피드 있게 확 달려서 골인 해야 되는데, 장거리 선수도 있잖아요. 장거리 멀리 뛰는 선수들. 그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수영도 50m 단거리는 그냥 빵 출발하면 그냥 쏜살같이 그냥 헤엄쳐가지고 끝에 결승점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50m가 아니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장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장거리를 뛰거나 수영하는데 계속해서 스피드로만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아마 그렇게 했다면 중간에 헐떡거리고 쓰러져서 포기할 거예요. 장거리를 할 때는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지구력이거든요. 지속력이에요. 끝까지. 근데 여러분 그냥 참으면서 끝까지 가, 이게 되겠어요? 사람이란 게 인격이고 생명인데 내 삶을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내 기운이, 새로운 기운이 올라오는 어떤 새로운 삶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종말 신앙, 종말 감각을 갖는 건요, 그저 먼 미래, 그래 언젠간 천국 가, 거기에 대한 희망 고문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정직한 반응이요, 내 삶의 의미를 해석해서 내 전 인격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축복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단순히 뭐 비유풀이, 상징풀이 이거에 대한 지식을 전수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과 감각을 가지고 오롯이 우리 인격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이 영적 순례의 길에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 속에서 우리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